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나를 일꾼 삼으시고 나를 일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주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 다시 한번 남아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해보시고 상담을 동동을 갑니다. 주여 이날 새벽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모아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아버지 생명수 강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며,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베풀어 주었사오니 이 누림이 때로는 나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섭섭하게도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오해하게도 만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그 사실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벌써 나는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 저도 금요일 가지고 불쌍히 여기서 오늘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이들이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체험된 일로 말미암아 간증이 만들어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우리 마음에 날마다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주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지라도 주여 많이 없고 있고 중요한 것이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우리의 발걸음들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리들이 복된 소리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생각들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옮겨가서 날마다 복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를 더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홍수 속에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도 우리의 시선을 여기저기 흩어놓고 있지만 아버지 말씀은 성경 안에는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를 향하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다시 출발하는 복 있는 새벽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일천번째 드린 가운데 하나님을 맞아 온도 권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이 있는 권사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픈 무릎과 휘어진 허리 아버지 지금 누가 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머지 세계를 살아간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신세를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귀한 삶이 간증으로 나타나고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기도한 제목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그 두 어르신들이 가야 될 거처를 주께서 아버지 미리 준비하시는 믿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103세 95세 된 장로님과 권사님의 생애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34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입니다.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버지 교회는 사람 만나기보다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만나야 실망하지 않지 사람 만나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순수한 믿음을 지켜서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 선교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 선교에 5년 동안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이 다쳤던 이들이 찬양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입이 다쳤던 이들이 입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찬양하는 사람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찬양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찬양이 열려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배워가서 우리의 마음과 입과 찬양이 열리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함으로 공격하고 감사함으로 보내드렸다고 하니 하나님의 오늘도 아버지 저희에게 그렇게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찬양케 하셨사오니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았던 광야에 있던 그들을 살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교회를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은혜 있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교회 교회를 구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6교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기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천도에 미련한 것 찬양이 천도에 미련한 것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구원받는 데와 상승들을 기뻐하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기뻐하는 동참하는 아버지 대변자는 교회는 하나님 섬기하는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할 수 있는 동참케 하여 주시고 미얀마에 있는 엄주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일현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은 다 아버지 다 탁구에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곳에 나가서 오직 의지하고 바랄 뿐 오직 여호와 문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바라고 믿는 여호와 문으로 인하여 그들의 사역 현장이 기름지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도 진리가 자유되는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가 증거되며 아버지 부활이 증거되며 아버지 심판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절으로 현장의 자를 만들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하면 쓰임 받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또 만났더니 그 영상 TV를 통하여 문서설교에 임하고 있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언론과 아버지 문서설교를 통하여 아버지 인정에서는 악한 영들과 싸울 때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도 몸을 입었기에 때로는 불편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 주여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새 힘을 얻어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매진하게 조금 더 부족하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붙여주시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붙여주시고 계획이 필요하면 계획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있도록 성령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일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사오니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주여 우리 교회도 여전히 물질이 부족한 물질을 붙여주고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임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이곳에 있사오니까 주가 어디로 가니까 했던 제자들의 오백처럼 아버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하나로 지금까지 지켜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고 말씀 하나 때문에 복음의 줄 붙잡고 걸어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펼쳐져가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디 가서 흩어져 있든 간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자와 믿는 일들이 그들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주인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 삶대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월 발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안호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아버지 우토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가운데 있고 언제 병에 걸릴지 언제 뭐에 될지 아무도 다 모르는 일들입니다. 주여 우린 한순간 뒤에 1초 2초 앞에 있고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시는 하나님 믿으면서 나의 모든 세계를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한결같이 지켰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귀하고 값지고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늘 은혜 받는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도 은혜 받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우리여 가난한 자를 없애는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약속을 물고 가지 않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누구보다 잘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크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하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기는 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비교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고 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만든 남이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다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아멘. 아멘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심각한 도전입니다.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도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도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 도전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경기를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 팀이 챔피언이기 때문에 도전자가 생기는 거지, 뭐 밑에서 바닥에 있으면 아무도 도전 안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 시대의 교회, 이제 성도들은 심각한 도전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진짜 교회, 그 교회는 가짜 교회, 그 교회는 진짜 교회, 이 교회는 가짜 교회. 자기가 뭔데 진짜 가짜를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짜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막 용기가 나고요. 가짜야 가짜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얘기하면 믿음이 막 생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과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과 얘기해라. 믿음 있는 사람과 얘기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과 얘기해야지. 이 사람은 교회 잘 나가요. 교회 잘 나가고 뭐 얼마나 신앙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불편해. 자꾸 내가 그냥 이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잘 나가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요. 교회 잘 나가는 게 기준이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예수를 믿으면 그를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예수가 증거돼요. 예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향기라고 자꾸 그러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넌 그리스도의 향기다, 넌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편지를 읽으면 그 편지의 내용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향기라고 하는 건 나지 말라고 꽁꽁 싸매도 나요. 그래서 향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향기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보면서 이 야고보서 2장을 읽으면서 이거하고 이렇게 퀘스천이 생기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2절하고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법대로 심판하는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한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래요. 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법은 시대를 막론하고 강제성이 따르게 되죠. 법은 강제성이 따르는 겁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처럼 감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처럼 감자는 의인은 제외해 놓으면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서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법의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도망가는 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고 늘 운전하고 다니다가 뒤에 경찰차가 오면 어떡합니까? 폴리스가 딱 있으면 막 달리는 사람도 브레이크 탁 밟자고 서서히 밟아서 속도를 줄여요. 왜 그러면 뒤에 법이 있거든요. 경찰이 법이거든요. 잡으면 그러니까 살아가면 그러니까 또 경찰 나 아닌가? 또 이렇게 오면 나 아닌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예외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법은 도로에서도 강제성이 있고 집에서도 법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법이거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 못 살겠다. 이 울타리 넘어가겠어. 그래서 넘어가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 바람났다 뭐 그런 거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법이라고 하는 사랑의 법이 우리의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규제하고 강제성이 있는데 그 법을 지켜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보면요. 율법도 법이거든요. 율법도 법인데 율법도 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로 하면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율법도.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율법이라고 했습니까? 자유의 율법. 율법인데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저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다 돼요.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근데 율법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복음은 그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그렇게 만들고 복음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감사합니다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인상을 찡그리게 만들고 사람을 참게 만드는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유하는 율법, 그 자유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는, 율법으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모세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저희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지만 이 다시 오심은 심판의 포인트, 그 다시 오심의 심판의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데리고 가겠다는데. 그러면 내가 그날에 하나님 데려갈 그룹 속에 들어가야 되지. 이게 못 데려가고 처지는 그룹, 이렇게 내비두는 그룹에 들어가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지옥 얘기도 나오고 영원한 불못이라는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지옥이나 영원한 불못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을 믿는다면서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성경을 믿는다면서요. 그럼 여기서는 지옥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했어요. 지옥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믿어야죠. 이게 이거나 이게 똑같다고 말하면 똑같은 건데 왜 그렇게 썼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거기 불못은 마귀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의 종들에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귀의 종들입니까? 죄에게도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에요. 죄에게도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믿은 것도 주체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체가 하나님,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늘 쓰면서도 은혜에 갇힌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하면 내가 나의 그 은혜다, 이게 다 은혜라 그러면 은혜는 반드시 뭐가 따르면 감사가 따르는 거예요. 은혜는 감사가 따르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뭐 별로 뭐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냥 뭐 살아가면 뭐 속상하고 화날 일만 있고 막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누구만 놀랄루야하고 별걸 다 해도요, 그 사람은 이거 띵, 우리가 노래 부르다 보면 심사위원 3명이 되고 잘 부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띵 불합격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데 특징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로 계속 일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약간 막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율법은 또 하지 말라고 했어, 나만 그래, 저 사람은 이렇게, 이건 율법이에요. 이건 강제성 있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강제성 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벌써 주일날 안식일 기간을 했어요. 주일날 바쁜데 또 교회 가야 돼. 그럼 그 할도 좋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한 일주일이라고 하루를 쉬게 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하고 거, 이게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갖고 있는데 강제성 있는 율법을 갖고 있냐, 자유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냐, 율법을 가지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느냐, 불평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람 무지기수입니다. 무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일 말씀을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긍휼입니다. 부족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 너희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건 안 할 수 있도록 나를 막아주시고 이렇게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죄래, 안 하면 해야 돼. 억지로 하는, 억지로. 물론 억지로 필요해요. 근데 이 자유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고,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항상 이빨 쉬지만 범사에 감사라,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은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요? 그러고 알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감사가 따라와요. 반드시 감사가. 그러니까 우리 감사할 때 감사헌금만 하고요, 감사헌금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꼭 왜 거기다만 갖다 붙이냔 말이에요. 감사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남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감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감사하고 고마운 일 있으면 내가 오늘 점심 살게, 내가 저녁 살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럼 기분 좋은 일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아이들이 잘 되고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예수 때문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평안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평안해지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말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하시고,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은 어떡합니까? 말하면서 불편해, 왜 이런 말을 그냥 억지로 해야 되겠네, 억지로,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는 교회, 되는 성도들, 그러려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사람 말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지고 안 모여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면
감사로 것을 맺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면서 2023년도 내가 어떻게 사는가 돌아보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자유의 복들을 심판받을 사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다짐어서 오늘 출발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